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21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굳건히 믿음 안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알 수 없는 어두움 아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새날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감당해야 될 곳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언어와 말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소금이 고르게 뿌려진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8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경관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어제 저희가 역대하 7장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기쁘게 이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행하였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아주 휩싸였고 주님께서 그 성전 봉헌식 이후에 나타나셔서 어제 말씀에 나눈 것 같이 성전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어제 역대하 7장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역대하 8장 말씀에서는 이 성전 건축을 7년 6개월에 마치고 그리고 그의 왕궁을 13년에 걸쳐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하였는지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개정에 보면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8장 1절과 16절 오늘 읽었던 첫 절과 끝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야, 이 역대하를 기록하였던 사람 에스라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건축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완비하여 성전 공사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첫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솔로몬 성전이 영원히 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이 솔로몬의 제1성전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8장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점 없이 완벽하게 끝낸 것과 더불어서 솔로몬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주님의 성전을 결점 없이 건축한 것과 그의 삶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삶, 귀하게 살아냈던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엿보게 합니다. 신앙은 성전 건축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삶과 연결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성전 건축으로 끝나 빈 건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삶의 현장으로 성전 건축의 역사도 옮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삶,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그의 삶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된 삶, 우리 코로나 때 단절된 우리의 삶이 연결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성전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마음에 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이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은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한 이후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고 시작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을 솔로몬이 이 다윗의 소원대로 이뤄냅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업적보다 더 귀한 업적이 바로 이 영적인 업적인 일상의 예배를 온 이스라엘 땅에 시작하게 하고 회복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같이 역대하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성전에서 모세의 명령, 이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받는데,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 곧 주님께 예배를 솔로몬 왕이 드리게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안식일과 달의 첫날 정한 절기들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예배, 이 세 절기뿐만 아니라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의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 성전 안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지도록 인도하였던, 영적인 삶을 인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또 아버지 다윗 왕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반열을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24반열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고 레위인들도 그들의 직분을 따라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이 찬양대가 지난번에 봉헌식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 이 120명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보조하며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저는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과 더불어 성전의 영적인 내용을 채워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성전일지라도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이 일상의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도록 더욱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명명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또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가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호흡이 기도가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일상을, 하루를 구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솔로몬과 같이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하나 넣어놓으세요. 주님, 제 일상이 어두움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숟가락 다 놓아버린 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을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연속선상으로 가져가서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였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그냥 일상의 예배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 좋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일상의 예배를 신앙적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 예배가 그의 삶과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그 삶을 놀랍게 솔로몬은 개척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으로 삶을 개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만나보면 자꾸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자꾸 개척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8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건축 재료들, 특히 나무들을 두로왕 후람에게서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는 거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는 기술자까지 이 후람, 두로왕 후람이 보내주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것에 감사해 가지고 자기의 땅 곧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열왕기상에 보면 나옵니다. 후람 왕에게 감사의 표시로 줬습니다. 자기의 땅을 20개 도시를 떼서 줬습니다. 근데 후람 왕이 그 20개의 성읍을 딱 갈릴리에 있는 땅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부르면서 이 20개의 성읍을 솔로몬에게 되돌려 줘 버립니다. 후람은 갈릴리의 그 땅의 가치를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열매 목장을 신방을 하면서 큰 부를 이루신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땅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재미나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갈릴리의 20개 성읍의 가치를 알고 선물로 주는데 그것을 쓸모없는 가불이라고 부르면서 되돌려주자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가 그 성읍을 잘 건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무슨 쓸모 있는 땅이 있습니까? 근데 갈릴리에 딱 도착을 하면은 음식이 달라져요. 야채든 뭐 고기든 뭐 해산물이든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위에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읽은 역대하 8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저 북동쪽에 하마 소바를 점령하고 그곳에 국고성을 쌓고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 곧 북서쪽에 중요한 무역길, 이 서쪽에 바닷길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견고한 성읍과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충지에 그의 국고성을 쌓아서 적들을 방어하도록 이스라엘 전역을 믿음으로 개척하고 개발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솔로몬이요 산 둔턱에다가 큰 이 국고성을 만들어 가지고 말들도 거기에 배치하고 전차들도 배치해 놓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얼씬을 못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8장 6절 후반절에 다음과 같이 성경이 기록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 솔로몬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창의력과 믿음으로, 분별력으로, 지혜로 그의 삶의 사방을 믿음으로 개척하였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남민 권사님이 이 기업가 정신으로 우리 한국에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박사님이신데, 이 솔로몬도 그와 같은 창의력,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삶으로 개척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열정을 넘어 그 성전의 건축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성전 건축의 믿음이 그의 삶 또한 믿음으로 개척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예배는 우리의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는 자신 있게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배 드리는데 연약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기도와 예배와 헌신 그대로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아가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개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안타깝게도 다윗과 같이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삶에 요거 하나가 솔로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안타까움이 됩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요거는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우리 같이 역대하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이후에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이후 자신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 곧 이집트 공주였던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아내 이집트 공주를 위해서 밀로성이라는 또 아름다운 다른 별궁을 지어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주님의 법궤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법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후에도 솔로몬 왕은 자기의 나라를 더욱 힘있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만 살았으면 좋았는데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굵직한 죄를 몇 번 지었지만 주님 앞에 그의 온전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회개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 이후에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말았습니다. 이 문이 작은 문인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을 뒤집어 엎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결국에 그 이방의 아내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열왕기에 보면 이 역대하는 왕들에 대해서, 좋은 왕들에 대해서 좋은 말만 씁니다. 근데 열왕기에 보면 그 이방의 아내들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방의 전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다윗과 같이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다하도록 주님 앞에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성전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일상의 예배 지켜내시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 믿음으로 그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이 새벽을 깨웠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개척되어야 합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아버지 다윗과 같이 성전에서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이 죄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 우리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려있는 죄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오늘 이 아침에 깨어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의 삶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 배경에는 그가 일상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길, 그 길을 온전하게 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지 않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개척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열려있는 연약함의 문, 죄악의 문, 이기적인 삶의 문, 탐심과 욕심의 문은 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있는 온전함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일상의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를 향한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게 하옵소서. 내 앞에 맡겨주신 이 삶을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정들 우리 위해서 함께 그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